오늘은 부활절 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 마지막 유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최후의 유언이라 하는 것이죠. 청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일단 말을 안 듣는, 부모님 말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생물이 청개구리인데,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 그러면 북으로 가는, 반대로 행하는 청개구리의 심보. 그래서 늙은 청개구리가 자식에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좋은 곳에 묻어줘야 될 텐데 방법은 하나다. 내가 죽으면 개울 옆에다 묻어다오 그러면은 심보가 반대로 나가니까 저 육지에 좋은 곳에 묻어줄 것이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자식에게 유언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은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는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라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꼭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묻어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기만 하면은 꽥꽥 운대요. 왜? 산소가 떠내려갈까 봐. 역행하는 자식이지만은 유언만큼은 꼭 들어주는 그 모습. 재밌는 우화가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유언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음이라 그렇게도 말하는데 각자에게는 시기가 있죠. 하나의 신앙 이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유언이 있고 음성이 있고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제목이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린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는 설교에서 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아버지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면서부터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의 성숙된 신자, 깨달은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러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 받은 신자요 감동받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안 되니, 그렇다면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쉬우면서도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나는 기도와 찬송이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드리기 등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아, 성령님의 인도시구나 하는 것까지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와 부닥치고 내가 깨달아질 때, 쉽게 말하면 청개구리 얘기했습니다. 살아생전은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부모 불효 사후매라, 그제야 깨닫고 아, 내가 불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미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다. 그럴 때 겨우 깨달았으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 설교 은혜 되었다, 설교 잘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적용되어서 실천하기까지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양육했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디 깨닫는 것도 제자들을 비유해 볼 때에 다 사람인지라, 그러니 결코 우리도 깨닫는 날이 오면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8절이에요. 8절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것이 유언이고 어떤 것이 평소 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죠.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성경에 눈이 띄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고 성경 이야기고 성경을 가르치되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쉽고도 감동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 넘겨버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패 붙은 집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유언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성경 공부가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것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떤 면에서 헛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중복적으로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언으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야 제대로 신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유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잘 못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귀한 보물 같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소중함을 느낄 때 그것이 내 보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번에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진 않아요.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을 따오라 하지 아니하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어느 면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가, 마가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리고 요한도 함께 기록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교회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뭐냐? 한 나라에도 국가적 사묘소가 있어요. 자, 국가의 사묘소 첫째 뭘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각자 얘기해 보세요. 자, 크게. 첫째, 국가의 사묘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살면서도 모르잖아. 우리 내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지? 우리 조국. 그 노래 몰라요? 애국가 부르면은 내 나라에서 학교에서 3.1절 기념식 그래가지고 국가 부르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아이, 또 불러? 그러지만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3요소, 먼저 국토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어야지 국가의 요소가 돼요. 거기에 국민이라는, 또 국민이 해야 될 모든 주권적 법 질서를 비롯한 3요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3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도 한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처소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임식에 가서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는 또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설교인데 유임식 때마다 똑같은 설교 하기는 체면에 그렇지 않아서 매 유임식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을 이제는 그 교회에 유임시켜 줄 때, 내가 성천교회 유임이 되어 있구나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임받은 목사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남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저에게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철의 시간에는 그동안에 생각한 개인적인 계획과 목적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 멋대로 하게 될 때에 국가의 사명서로서 국민이 있는 자체, 여러분 국민 자신은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명서를 항상 연결시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자, 국가의 사명서, 박종관 집사님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100점 줄게.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별도로 모아놓고 우리 국가의 사명서를 배워야 돼. 오늘 나머지 공부. 저는 나머지 공부가 제일 싫어가지고 3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 시켜요. 너무 속상해서 나머지 공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5분 만에 그냥 외워버렸지, 그냥 구구단을. 그럼 그것이 뭐예요? 평소 공부할 때는 지겨워서 노는 것만 좋아하고, 하율이 동생 하준이가 학교 들어갔어요. 야, 학교 가는 거 재밌냐? 그랬더니 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노는 시간이 재밌어요. 저도 노는 시간이 재밌거든요. 공부하는 시간 50분? 너무너무 지겨워요.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들어. 똑같지 뭐, 그지? 안 들어. 노는 시간이 되면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딱지, 구슬 가지고 나가서 벌써 그냥 뭐 노는 시간 10분이 얼마나 재밌는지. 자, 종 치는 거. 공부 끝나는 시간은 몇 번 치지? 옛날에 얘기하나 옛날 얘기하나 지금 옛날. 나는 옛날 사람이야. 송장로님 학교에서 수업 공부 끝나고 쉬는 시간 몇 번 쳐 동을 선생님이 학교 종이 땡땡. 재정 때 다녀 몰라요? 재정 때 쳤어. 끝나는 시간 2번 땅땅 쳐요. 그럼 너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왜 2번 치냐면 나가 공부하기 밖으로 나가. 그다음에 노는 시간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은 몇 번 쳐요? 3번이야. 왜? 들어가. 종 치는 거 모르시네. 예배당 종 치듯이 종을 쳐야 되겠어. 주워 패야 돼. 종 치는 건 주워 패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준이가 학교 들어가서 야, 재밌냐? 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노는 시간이 재밌어요. 기가 잘 노르시죠. 국가의 사명서 시험에 나와. 제일 잘 오는 정혜영 원사님 국가의 사명서 해봐. 국가의 사명서 국가. 그렇지. 국민연금? 그래, 국민영토 주권. 아유, 배웠네. 저거나 다음에 보는 뭐. 자, 우리 교회의 사명서 뭐예요? 똑같이 예배당,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주권이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국가와 교회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왜 마음에 와 닿지 않느냐? 노는 시간은 좋고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부 잘하자. 학교 중이 땡땡 친다. 공부 잘하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기를 그렇게 유명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에 있는 그 말씀, 주보에 있는 이 공부 얘기만 하면은요. 그러나 주어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들어올 때 인사하냐고 받고 예배 시간에도 화면 나오니까 안 보고 안 봤다가 그냥 버리고 하는 게 주보 아니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요즘에 주보 안 만들고 그냥 화면으로 다 띄워주고 말잖아요. 근데 광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거죠. 광고 시간도 안 봐요. 이거 보지 않아요. 왜? 다 아는 거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지만은. 자, 예수님의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보고 읽든지 안 보고 하든지. 자, 성령이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에선 전도하라. 또 거기다 덧붙여 기도하라.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다 싫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잘하면 1년이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면 학습을 받아요. 그런 학습 받고도 잘해서 학습 받았는데 6개월 동안 또 예배 시간 등한히 여기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아무나 세례를 주게 되면 성찬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떡을 집어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성경 신앙 상담이나 그 기도 요청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영접 기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자녀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앙에 확신이 없다는 거지. 신앙의 확신은 이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내가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할 때에 그것은 글쎄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네 그러긴 하는데,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감을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모른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험은 대단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고,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나온다, 즐겁다, 기쁘다, 그 정도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곧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외치는 설교로서 막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 이렇고 결론적으로 아멘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이 마음에 그냥 어떤 감동도 감동이지만은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것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똑같아요. 구원의 확증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오라 그랬어요. 이 권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말한 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점쟁이에서 돈벌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생각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불신을 깨트리는 권능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까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이에요. 이 권능 자체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왜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권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까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듣고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달아서 주님과의 가까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1년 있으면 분명히 세례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교회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온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없으면 받았음에도 받은 줄 모르는 거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그 재산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 복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변영아 집사님,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물었어요.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물었어요. 왜 물었느냐, 왜 이름을 댔느냐 하는 것은 역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것, 그냥 지나쳐버리기 너무 쉬운 것. 그래서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노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노는 시간에 놀이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도 교수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주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 노는 시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에도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생각지 않은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나가서 사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습니다. 이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평소 생활은 모르지만 그래도 때때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당 나올 때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경도 회장 되는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시죠? 아이고 이제는 증경노회장 되셨네? 노회장 마치고 나니까 어때? 그래서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을 그냥 해서 그냥 못난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한 듯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라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모르느냐고 그래요. 오늘 요절 말씀보다 설교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병들고 약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특히 진흙으로 빚은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것은 부족한 것이요 건드리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질그릇 속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말씀, 성경을 내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감사하고 내 생활 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한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용시키자면 우리 육신은 질그릇이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도 고백입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뭘 해서 구원받게 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늙은 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믿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금을 해서 봉사를 해서 충성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유언 가운 입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유언 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강단에 올라와서 이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상징적이에요. 옷은 뭐 이것은 뭐 이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가려주시고 나로 목사 되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고 나의 위치다 생각할 때에 나는 복을 받았다. 속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늙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설 때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헌금 유언된 거 감사하시고 성가된 거 감사하고 가운 입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동되면은 성가대 지원하세요. 안수정 성가대 된다는데 집이가 얘기해줘. 감동되면 성가대 시켜줄 테니까 돈 보따리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나 성가대 시켜달라고. 돈 보따리 안 싸도 되니까 감동되면 성가대 앉으시고 무엇인가 내가 한가닥 해야죠. 여러분 시계 주문양 왔다 갔다. 그러나 시계주도 할 일은 다 하죠. 그 흔들리지 않은 바늘이 안 가더라고. 왔다 갔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마당망 밟고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당망 밟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마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아주 처음 본 사람이라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마당만 밟는 것이 좋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는 목적은 화장실 가려고 오는 거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화장실 가는 것도 좋아서. 남자면은 다 알지만 저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여자가 오면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화장실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고 들어가십시오. 아주 화장실 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인사합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와요. 어서 오십시오. 전 몰라요. 전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 고물상 사장님 아줌마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이분이 오해할까도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2달 전부터 감사헌금을 10만 원씩 하거든요. 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10만 원 내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친절한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도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내 중심을 가지고 교회 마당이라도 밟는 사람이 좋아서 인쇄한 것뿐이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뚱뚱하고 풍성한 아줌마 한 분 있죠.
누가 잘할까? 뭐 아는 사람 여기 없네. 인권사님 잘하겠다. 뚱뚱하죠? 푸짐하지? 아니야? 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네. 근데 같이 퇴근하던데? 응? 나보다 뚱뚱하지? 내가 더 뚱뚱하다고? 괜히 뚱뚱한 건 보여줬네. 요즘 날씬해야 돼. 박성환, 너 집사 언제 될래? 나 집사 시켜줘야 되고 너 보따리 싸가줘야 돼. 안수성이처럼. 그래서 마당만 밟는 사람도 좋아서 인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기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당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가서 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은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11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시고 장관 왔음에도 찾아오시고 도마가 없을 때 찾아왔는 것이 아쉬워서 도마가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500여 형제가 있을 때도 단체의 그 모습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부활했다 나를 좀 믿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찬송은 그것으로 될 텐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 빨리 간 시간에 다음 시간 또 약속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오늘 이 찬송 부르는 것 설교는 마쳤습니다.